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어제 환영식장에서 제가 영접기도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보고서 클락션을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창문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스티커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이냐고 그래서 다른 성경이라고 개혁성경하고 36,000군데가 틀린 거라고. 정동수 성경은요 그래 그건 가짜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클락션 눌러가지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뭘 대단한 거냐고. 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항상 잘 들으시지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구원받게 되리라가 3번 나온대요. 다 같은 것인가 있죠.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경배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고 또 말씀의 물로 씻어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평화로운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봉독과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바꿔주십시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전국 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갖고 있는 성령들을 믿는 지역교회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이 실황을 듣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지식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성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음을 대비하게 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죽음을 대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죽음이 사람을 선별해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것인가 하죠. 그렇지 않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죽음에 관해서나
삶에 관해서는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했죠. 없죠. 죽음이 놓고 하면요, 그것이 끝이에요. 없어요.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그럼 망하지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노타라지, 페노타라지라고 그러죠. 죽음학이라고 그러죠. 몇 년 전 우리나라 이화여대학교에서 몇 명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죽음학회를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사는 것인가 했죠. 아니죠? 아니죠. 죽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교회에 오늘 성당이나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불교 절간에도 가 있고,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이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자식들, 손주들 여러 명 둔 사람들은 임종 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인사받으면서 숨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요. 사람이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조문으로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민간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의 장례식에도 못 오는 것을 내 눈으로도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 외에는요, 제대로 부모의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 길게 자녀들을 고통시키고 숨을 거둔 부모들은 가진 재산마저도 다 까먹고요, 때로는 빚만 지우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뿐만 아니에요, 헛짓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죽는 줄로 알고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에요. 사고, 특히나 요즘은 교통사고, 그것도 음주운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질병, 암으로 죽은 사람이요 28.1%나 되는 것이죠. 심장질환에 죽은 사람이 9.5%고 뇌혈관 질환에 죽은 사람이 9.6%고 당뇨로 죽은 사람이 5.4%죠. 자살하는 사람이 5.4%예요. 당뇨로 죽은 사람하고 자살한 사람하고 퍼센티지가 같은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재난, 자연재해, 바다에서, 하늘에서 죽는 일은 죽는 것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 다음은 죽는 것이에요. 진리예요. 하루에 자살을 얼마나 하는 것인가 하니까 40명꼴로 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는 자살한다 했죠. 사망 원인 1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요, 자살하는 것이. 자살은 세계의 1위라고 하죠. OECD 1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금메달이고 헝가리가 은메달이고 일본이 동메달이에요. 젊은 세대의 자살은 부모, 특히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어머니를 태어날 때 한번 죽이죠. 사경을 헤매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것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부모 보고 시신을 치우게 했을 때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뭐가 효도죠? 슬픔과 괘씸함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식을 낳아 고생하면서 기르는 것인가 했죠.
부모의 시신을 치어달라는, 처리해달라는 바람에서인 것이. 냉정히 따지면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임종을 못 보는 자식은요, 불효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나는 고등학교 때 그 한 방에서 지냈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내가 그 집에서 하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요, 술 마시다가 그 아버지 임종을 못 본 거예요. 못 보게 한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가가지고 관을 마무리에다가 난 처음으로 이제 관을 한번 땅에다가 묻었죠. 그것이 내가 마음에 무척 꺼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합정동에서 소풍 갔다가 처음 소풍이에요. 그 앞에 선교사들 묘지로 갔었죠. 가서 들어와서 이 합정동 집에 들어오니까 전화벨이 울려고. 그러다 전화를 받으니까 오늘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냐니까 그 어디 강남 성모병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그 어머니 나를 엄청 사랑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난 거예요. 아버지 임종을 못 보게 한 것이 나였다 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임종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자야 되겠다 그랬죠. 이 친구가 광주 경찰서장을 했는데 그때 7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내 친구하고 같이 그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아주머니가 돼가지고요. 거의 다 늙어가지고 이제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이제 한 7시 반쯤 돼서 왔어요. 근데 내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 떼거리들이 와가지고 전부 고스톱 치고 밤새도록 얘는 자고 상주는 자는 거예요. 나하고 내 친구는 그 밤을 내가 세워줬어. 그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간다고 이제 그리고 갔죠. 우리 어머니가 광주에서 여기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애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온 거라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가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에게 동작 그만하면요, 그 누구라도 동작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는데요. 동작 그만. 집에 불이 났는데요. 동작 그만이죠. 회사가 부도납니다. 동작 그만이죠. 내가 너희 죄값을 내 피로 치러줬는데 너는 이를 무시했다. 이것이 주님과 인간과의 마지막 거래인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있죠.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이에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살면 바보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출세를 했다, 뭐 재벌이 됐다, 무엇을 했다, 무슨 학위를 받았다, 뭘 했다, 바보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바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대비하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 했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은 똑똑해야 된다 했죠. 바보만 된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그 바보스러운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몸은 땅으로 가지요. 아니면 화장터로 가든지. 그러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신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누가 똑똑한가? 첫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죠. 그렇죠?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속 사역을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적으로 죽으셨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의 능신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죠. 그때가 언제였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까지였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지옥에 간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시점이 거의 다다랐을 때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나도 죄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거짓말, 거짓 사랑과 고백, 무엇이 죄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했죠.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떤 고통을 얼마나 치료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죠. 지옥이 있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몰랐다고 했죠. 무지의 태산이었다고 했죠. 그곳에 가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모든 일들은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마귀에게 속인 것에 속았다고 했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올무와 함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랐다고 했죠.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모든 것이 무지의 투성이었다고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고 성경의 눈을 열었을 때, 그때 이제 눈을 뜬 것이에요. 교회에만 어떤 교회라도 불쌍한 인간들에게 정직하게 구원을 제시한 줄로 알았죠. 그렇죠? 종교들도 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기꾼, 협잡꾼, 날강도들 모임이었어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한 책으로 알았으며, 그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고 세상의 역사책과는 달라서 부정적인 면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멀리했다 했지. 그 얼마나 우리가 유식했던가요? 그런 것도 몰랐는데. 학교 나왔다고 뻐기고, 그렇죠? 무슨 학위 받았다고 뻐기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뻐기고, 대학 교수라고 뻐기고.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그 구절 한 구절만 알았더라도, 읽었더라도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텐데. 로마서 5장 6절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라고 하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더니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에요.
천상의 복들은 물론이요 지상의 복들까지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부족하면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 계속되었다고 했죠. 우리 강화 건물은 지금 날씨가 몹시 찬 때만 지속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마다 엄청 신경을 쓴 거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날만 따뜻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수요일 날, 그날은 조금 따뜻해요.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작업을. 우리는 3월 10일 날 상냥식을 하는 거예요. 왕봉식 아니에요, 중공식 아니에요, 상냥식을 하는 거죠. 상냥식은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노고를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병 돼지를 한 마리 사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솥에다 끓여가지고 돼지국밥.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난 돼지국밥이 제일 좋던데. 겉절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 먹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와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한테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두지 않았다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만 경청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다 경청하신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10년이 가고 50년이 가서도 깨닫지 못했을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어.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 남한테만 위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인에게 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이요 진짜 선한 사람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에 모두 죄인이라 했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가치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에서 제물로 내어주시기 1905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출현시켜가지고 그 모형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 12살이 되니까 그 아이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니에요, 내가 100살 때 난 아이를 그때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좋아했고 감사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제물로 드리시라고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거기서 교훈을 배운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교훈을 배운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교훈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누가 똑똑한가 하죠.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교회도 이 밑에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써놓은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시지만요, 하나님은 분별 없이 아무나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써놓은 거죠.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차 타고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요, 전부 다 거의 다 프랑카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뭐든지 용서해 준다 했죠.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은 아무라도 사랑하시는 분별 없는 분이 아닌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마귀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귀도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가짜 목사는 돈 주고 산 장로든 집사든 여자 집사든 권사든 모두 다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잠언 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66절부터 보면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지한 것이 7이 있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하죠.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 무엇이죠? 위증하는 자죠. 위증하는 자. 김종덕이 그러는 거예요. 김종덕이 위증하다가 감옥에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균이한테 가 있다고 하죠. 위증자가 거기 있는 거죠. 위증자가 대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백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호세아 9장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호세아 9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려니까 유산하는 태와 젖이 마른 가슴들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유산하는 태와 젖이 마른 가슴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니라. 에프라임은 얻어맞았고 그 뿌리는 말랐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정녕 그들이 낸다 해도 나는 그들의 태의 사랑하는 열매까지도 죽이리라 했지.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지.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했지. 그렇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1950년 이상 유랑했지 않았어요. 적들이 아기들을 엄마 가슴에 있는 아기를 빼앗다가 벽에다 돌배에다 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증오는 그러신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했죠.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버림받은 인류에게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제물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는 세상을 사랑한다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줄 알았다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면요 그런 말씀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인류 죄를 투말시킬 수 있는 제물은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제물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다 했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인간을 잡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했죠. 알아요. 알고 믿어야죠. 우리나라는 범죄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더니요. 일단은 변호사들을 말이 현혹돼가지고 잘못이 없다면서 지금 112일 동안 주말 쇼를 하고 있는 것이요. 시골에서 버스들에다가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태극기 가서 하나씩 주면서 여기 와서 흔들려고 그런 거죠. 그 배후에 목사들이 있는 것이. 부산 모 대학 교수는요, 죽으면서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에다가요, 110억을 기증하고, 110억을 기증하고 간 거예요. 그가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보다,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모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7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것을 진지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허공에다 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 유몽찬 의사도 있었다고 하죠. 6.25 동란 때 사망한 많은 국군들, 북한에 억류되어 가서 평생 탄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은 국군 포로들이 있었다고 하죠. 재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후원을 하는데요, 국군 포로들에게는 돈 1전도 안 준 것이에요. 반면에 군대도 안 간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강요들은 바로 뻔뻔스러운 자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자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그들은 나무 피땀을 자기 것으로 써먹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은 스캇을 아죠. 영국의 명예를 위해서 남북 탐험에 나섰던 영국 해군 중위 스캇을 알죠? 그의 일행 사명은요, 천고만신 끝에 1912년 12월 8일 남극 지점에 도달했지만 그보다 36일을 앞서 노르웨이의 암문센이 꽂은 노르웨이 깃발을 봐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렇죠? 천고만신 끝에인데 암문센이 1911년 12월 14일에 노르웨이 국기를 거기에 남북점에다 꽂아놓은 것이 얼마나 허탈했겠죠? 자기 조국 영국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영국의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1912년 1월 18일 영하 42도 혹한 속에서 모두 동사해버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는 스캇이 쓴 일기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다고 하죠. 수백만 달 중에서 한 달, 겨우 한 달이 늦었지만요, 오직 처음만이 전부인 것을
전부인 그런 일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다가 그은 이 모든 고통과 노력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 것인가 했죠. 절규죠? 절규예요. 피를 토하면서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거저 주시기 위함이었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200만 불짜리 있죠. 20억이 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무도 의뢰하지 않는 것, 나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이름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누가 똑똑한가 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5장 8절 9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성경에서 세 가지 각기 다른 시제로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초도에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바리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죠.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지. 구원은 완성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거룩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요. 동시에 지옥의 문제는 과거에 해결받았던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내 죄 사였네, 내 죄 사였네, 그죠? 과거에 사였다, 그죠?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 있죠. 둘째, 그런 거 하면 우리는 현재에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기 위해서요, 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가지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저 공사를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시작한 것이. 이 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는 현재에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제안한 그 유혹에,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오는 것이. 한번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셨죠? 파도가 이렇게 확 몰렸을 때 그거 탁 피했는데요. 내가 이제 피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와도 탁 쳐버린대요. 짠물 먹죠. 그죠? 나는 바닷물
먹은 것처럼 기분 나쁜 건 없어요. 예. 바닷물 들으면 그대로 토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죄가 벗겨지지 않죠. 처음에는 죄가 벗겨졌는데 그 다음에 양심이 자꾸 양심 위에 더 씌워졌던 죄들은 벗겨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은 다르다, 안 보는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어떤 성도는 더 많은 죄를 짓고 타락하기도 하며 주일날이면 시침이 떼고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성도는 교제를 피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며 건강, 직업, 사업, 가정, 성도, 교제 등에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시한 죄예요. 얕본 죄예요. 그 결과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모를까요? 일부러 건망증 있는 채 해버린 거죠. 여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부지에서도 오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면 될 텐데 운동 안 하니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처럼 언젠가 타격을 심하게 입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쫓았잖아요. 산에 가라고. 그래서 700번이나 다녔잖아요. 강화에서 300번 하면 1000번 더 다닌 것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을 내가 입으로 놓이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 그 사람은요, 거기 병원에 가면 환자가 바글바글 해요. 난 500대 주사 맞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MRI 한번 더 찍어보자 해서 그러라고. 아무 달라진 거 없죠. 그 사람에 대한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은 당신은 목사인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한테 오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진짜 내 읽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안 와. 내가 절름발이로 살더라도 난 너한테 안 와.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 아니죠. 지금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죠. 그 얘기에 대한 운동하는 것이. 질병은요, 모두가 다 죄의 산물 아니에요. 셋째,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거룩하심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이 미래에 구원받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열어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처음에 초심처럼요, 첫사랑 때 그때처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는 일이 그대로 지속됐더라면요, 이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생활 속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생활 속에서 죄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죄를 자백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 또 하셨다고 했죠. 그냥 또 하는 거 있죠. 주님은 생활 속에서 그의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도록, 그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는데, 또 참아주셨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수천 번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들을 수천 번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수천 번, 수백 번 응답하시고, 내 귀에 주의 음성을 수십 번 들려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는데, 그가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그를 병들게 하시는 것이. 그래도 못 고치게 되면 그를 아예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영혼을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데려가신 거죠. 육신과 영이 싸우면요, 육신이 이겨요. 온전한 순종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는 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믿는 채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기도도 안 들으시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자,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십시오.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다가서면요,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강화에 지은 우리 쉼터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지었던, 대학교 1학년 막 수료하고 지었던 우리 춘희로, 우리 배 204톤 목선, 그거 사이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하루에 뱃목수 45명씩 투입했어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진 거예요. 그죠? 자, 그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현재가 고독하고 재미가 없으면 인간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상념이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아 기도하라. 기쁨이 없어요. 현재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지상에서 행복이 있던 시기를 회상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가 했던 사업도 자랑하고 돈 번 것도 자랑하고 해외 다니는 것도 자랑하고 그런다 했죠. 다른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 올라가 죄의 임재로부터 또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구원의 방식이야. 과거, 현재, 미래죠. 성경을 알면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을 약물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역교회 목자와 교사를 두셨는데 두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주시어서 날로 새로운 진리의 꼴을 약물들에게 먹이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고 3번 다 양들을 먹이라 그랬다.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목자는요,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싹군이라고 하죠.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죠. 강성한 지역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먼저 기쁘고 화평하다고 하죠. 성도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출석과 11조예요. 죽을 때 자기 모교에다 전 재산을 바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고 그죠. 자기 아내도 살아있잖아요. 자식들도 살아있잖아요. 혹시 부모도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 전 재산을 학교에다 줘버려요. 모교에다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예. 결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세상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고 예외가 없다. 절대적이라고 했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면서도요, 죽음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매우 후진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미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는 성도는요, 임종수의 현저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요. 임종난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난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임종난민.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장소가 부족한 것이에요. 2025년, 지금부터 8년 뒤죠. 임종난민이 부쩍 느는데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믿는지 몰라도 불감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감증 세계에서 1위예요. 방황한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산소 용접하고 있고 계속 불나죠. 그냥. 2025년 일본 사회 예측이요. 75세 이상이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010년에는 1,419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179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700만 명이 늘어나 버린 것이 그동안에. 그동안에 잘 사는 거예요. 돈도 아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병원 돌아다니면서 의료보험을 약 타먹고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안 죽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54.6%고 의료시설에서 죽고 싶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27.7%였죠. 2012년에는 사망자가 120여 명 중에서 76%가 병원에서 임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2025년은 연간 사망자가 16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은 늦었지만요,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2018년이면 고령사회죠. 2026년이면 전체 인구 20%가 65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비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태극기 물결하고 촛불 물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은 왜 나에게요? 양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을까요? 난 바쁜데. 나의 관심은 약물이들에게 두게 하신 것이에요. 나의 관심을 약물이들에게 두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있죠. 난 다른 사람은 난 잘 몰라 있죠.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에 대해서 방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방안을 알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가 죽으면 오면 어떻게 되고 혼과 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사는 성도라고 했어. 성경을 모르면 전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존경하지 말아요. 구원 받았어요? 물어봐요. 안 받았다고 뭐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구원 받고 싶어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요, 죽을 자들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요. 결국 성경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는 점도 모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똑똑한 것이요.
한번 누가 이렇게 뭐 나와서 장애인 대통령을 그러는데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한번 해봐요. 그죠? 당신 내일 죽을 거 알아? 모르죠.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대비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 지옥으로 간다는 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요. 뭐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똑똑한 그걸 알았으면 똑똑한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늘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전했더니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고 진지하게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매우 잘 집중하였습니다. 잘 경청하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초청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올 텐데요. 이 기도 재단에 나올 텐데 주님 잘 인도하시고 그 형제 자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 살피시고 들어주십시오. 일깨워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실황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초청에 응할 때 자기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